할렐루야. 해년 부활절을 이렇게 앞에 두고 두 주일 전에는 이렇게 성례식이 있어요. 세례식이 있고 바로 부활절 직전 예배에는 성찬 예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제가 목회하면서 봄에는 부활절에 맞춰서 세례와 성찬을 해왔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 세례에 관한 날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세례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교인이 교회의 진정한 회원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전체적인 성도들의 이 회의적 모임을 공동의회라고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지요. 감리교회하고는 달라요. 감리교회도 공동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말하면은 좀 더 이 중직자들의 모임을 공동의회, 감리교회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교회의 세례 교인으로 구성되는 이 사람들이 교회의 진정한 회원으로서 거기에는 이제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 그래서 세례 교인이 되면 의무 사항이 주어지게 되고 또 권리가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세례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요리문답 제93문에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답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답을 쓰고 있습니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죄 씻는 성례라 그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과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약조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이다. 이렇게 세례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으로 제시되는 내용이죠. 그 내용 속에서 보면은 우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는 예식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접붙여지는 것이다. 또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을 약조하여 인치는 것이 세례다. 이 내용으로 보면 세례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요리문답에만이 아니고 우리 헌법책에 예배와 예식 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그전엔 그냥 예배 모범 그랬는데 우리 총회는 이거를 예배와 예식 규범이라고 해서 그 명칭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예배이고 동시에 거룩한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수록이 돼 있는데 거기 47조를 보면 세례는 거기 한 4가지의 내용으로 길게 나와요. 세례는 죄인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의 표시로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의 표시로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죄의 씻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과 중생을 인치는 것이다. 이게 1번이고 2번은 세례는 개별적인 동시에 교회 공동체적인 행위다. 이게 세례는 그러니까 개인에게 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교회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앞에 얘기했지만은 세례 교인이 되어야
그 공동체의 진정한 회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물론 증인으로 참여하는 세례 교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방편이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면은 이 세례 받는 본인에게도 물론이지만 이미 세례 교인 된, 먼저 세례 교인이 된 이런 증인에게도 결국은 동일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세례 받는 것과 관계해서 나도 몇 달 전에 혹은 몇 년 전에 아니면 수십 년 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하면서 자기가 세례 받을 때의 그 감동과 감격과 그리고 주님 앞에 흘린 눈물과 그 결단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이런 거 뭐 아무 의식도 없이 무의식으로 지나쳐버리면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그것을 또 한 번 경험하면서 나도 그랬었는데 내가 그때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 내가 많이 뭔가 그 결단과는 다르게 살고 있구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공중 예배에서 이 세례는 행해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기 자신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세례가 자기 자신은 완전히 죽여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선포한단 말이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다. 옛사람은 죽이고 이 생명의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게 이제 세례의 의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삶을 위해서 다시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서 사랑과 용서와 구속을 단번에 선포하시고 세례 받는 그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 삼아 주신다. 그러므로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언제도 얘기했지만은 자기가 처음 예수를 어디 가서 믿었냐면 군대에 가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군에 입대해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데 진중 세례식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진중 세례식이라고 하는 건 그냥 엄청나게 많은 그 장병들을 대상으로 세례를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해요. 몇백 명 혹은 수천 명에 이르는 그런 세례식이 논산훈련소에서 있기도 해요. 그때 자기도 어떨결에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건데 목사님 그때 나는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떨결에 세례를 받은 세례를 다시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세례를 지금 다시 받는다고 해서 그 세례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알아야 될 것은 세례 교인의 정신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세례를 다시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 세례가 정말 의미 있는 세례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난 그때 세례가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벼락치기로 그렇게 세례를 받았지만 그렇지만 지금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자 하는 이 심령의 상태가 중요한 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오래 했다는 게 이게 관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지금 나와 주님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중에 너 세례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따지시는 분이 아니고
네가 나하고 어떤 관계 속에 살아? 나는 널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렸는데 너는 날 위해서 뭘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물어보시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직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를 논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직분을 받았으면 너는 직분 받아놓고 그 직분자로서의 삶도 살지도 않고 그렇게 직분자처럼 행세하다가 왔으니, 이러면 이게 더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왜 세례를 받아야 하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도 3장에도 그렇고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마가복음 1장 9절엔 이렇게 나와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즉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하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를 나름대로 성령 안에서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왜 예수께서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까?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더니 그때 하늘에서 성부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런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그 세례를 받으신 예수에게 임했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세례,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데, 그리스도인 되게 했으니 그 표시로서 세례를 베푸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친히 세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어야 되며, 동시에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는 참 신자가 된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작년에 우리 학생부에서 학습받은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세례를 못 받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배 생활이 제대로 잘 안 되니까 세례는 줄 수 없는 상황인 거지요. 아무나 막 세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참 신자가 된 것을, 여기서 참 신자가 된 그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 이거 말이죠. 목회자가 검증해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신앙 고백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의 예수만 죽을 때까지 믿겠다고 하는 결단도 있고,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고 성경을 믿어요. 그런 믿음을 고백하니까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에 근거해 가지고 그에게 세례를 준다고 할 때 그게 참 신자의 자신의 어떤 증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존재를 세례로서 표시해 주는 이런 일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8절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말씀, 복음을 듣고 믿으니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왜 세례를 베푸는지에 대한 이유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세례의 그러면 의미가 뭐냐? 이미 앞에서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아니면 예배와 예식 규범에서 제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도 잘 나타나고 있겠지만,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의 의미 또한 첫째로 세례는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되겠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옛사람은 뭡니까? 죄된 죄인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은 죽어야 될 존재예요. 멸망해야 될 존재고 형벌받아야 될 존재예요. 이 옛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교회는 약식 세례를 베풀어요. 약식 세례라고 하는 것은 침례를 하지 않고 그냥 물을, 집례자가 용기에 있는 그 물을 이 손에 조금 움켜서 그걸 머리에 갖다가 부어주는 거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교단에서는 그냥 물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3번을 뿌려줘요. 이건 좀 캐톨릭의 그런 색깔이 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캐톨릭에서는 물 뿌리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예, 향불을 태워가지고 그 향불 연기를 날려보내는 것도 있고 물 뿌리는 그런 의식도 캐톨릭에는 있어요. 어쨌든 우리 교회는 집례자가 물을 떠서 그의 머리에 얹어주면 그것이 머리에 끼얹어서 주르르 흘러내리게 되지 않아요? 그 작은 물이지만 그렇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해요? 우리 사람은 직립형 존재잖아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제일 꼭대기를 말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면 물 속에 자지를 잠궜다. 그럼 물 속에 잠겨진 그는 누굽니까? 옛사람이 물 속에 수장된 걸 말하는 거, 죽인 거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물에서 다시 올라온 사람을 뭐라고요? 새 사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고 살아나셨다.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이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다 그거예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한 것, 주님과 합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도 합하고 그의 부활과도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되었다가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례는 옛사람을 죽인 것이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말한다. 골로새서 2장 12절도 그래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거기에는 이 부활을 일으키심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쓰고 있어요. 이처럼 세례의 의미는 첫 번째 죽음과 또 부활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의미 자체로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아까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게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와 합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존재,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27절에, 본문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화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런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살펴봤지만 거기에서 역시 죽음과 또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생명이에요. 새 생명. 이 새 생명은 뭐라고요? 영생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영생의 생명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이 세례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세례는 교회의 지체로 연합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세례의 교인이 되면 온전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로서 참 의미를 살려준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한 성령,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세례로 인하여 뭐가 됐느냐? 한 몸이 됐고 한 영을 가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례에 의하여 전체가, 공동체가 뭐예요? 하나를 이룬 거예요. 누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고, 동시에 성령 안에서 한 영을 우리는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이 영을 중요시 여기는 거,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의 영이냐 그리스도의 영이냐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면, 성령이라면 하나로 묶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소리를 내고 다른 말을 하면 이게 다른 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28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세례에 관하여 지금 말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크게 세 번째로, 누가 그럼 세례를 받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아무나 세례 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누가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그 말이죠. 첫째로 누가 세례를 받아야 하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으면 세례 받는다, 이런 말도 틀리지 않는데, 그런데 성경은 언제도 그랬잖아요. 중요한 이야기를 다룰 때에는 꼭 이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이든지 그리스도 예수라고 붙이든지 이렇게 붙이게 돼 있어요. 우리 사도신경도 보면은 분명코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요. 이렇게 중요시 다루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뉘앙스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서 그 말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하루에 거기에도 3,000명이 세례받은 일을 사도행전에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 받았어요? 그 말을 믿은 자들을 세례 베풀었어요.
물론 여기는 유태인이 기독교로 개종된 사람을 말할 것인데, 그날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말씀을 받고 믿은 자들이 결국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도 빌립 집사가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가서 세례를 베푸는 일이 나와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거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이렇게 세례를 누가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들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인데, 소위리문답 제95문을 보면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풉니까? 앞에서 세례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말씀을, 소위리문답의 내용을 밝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문항에서 누가 그러면 세례를 받느냐 이거예요.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답을 제시합니다. 세례는 불신자들이, 신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을 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베풀 것이요. 여기서 그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세례를 베푼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그 세례받을 자에게 문답을 했을 때 꼭 묻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을 때까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겠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잖아요. 적어도 제가 문답을 할 때에는 그렇게 다 물어봤어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즉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습니까? 물어봤고,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할 때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때까지 믿겠습니까? 물어보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베풀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입교한 자의 자녀에게 베풀 것이다. 여기서 입교한 자녀에게 베푼다고 하는 이 말은, 그런 고백을 한 어른 신앙인이면 그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 2세가 되기 전에 그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소위문답 95문을 보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고, 그에게 복종하겠다고 할 때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누가 세례를 받느냐고 할 때 세례 서약문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세례 서약문. 세례 서약문이 4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개 항은 1, 2, 3번까지는 믿음 생활에 대한 고백을 요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4번째는 교회 생활에 대한 고백을 지금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번, 2번, 3번이 뭡니까? 그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는 소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소망 없음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라고 대답하잖아요. 2번째는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을 알고 기쁨으로 영접하며 주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이젠 세상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그대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말씀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서약합니까? 이렇게 믿음 생활에 대하여 1, 2, 3항을 물어봐요.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나 다름없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교회 생활이라 그랬잖아요. 문항이 이래요. 그대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 치리는 뭐냐면은 당회의 치리를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치리할 수 있는 상회는 당회니까 당회가 하는 거예요. 뭐 재직회가 치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회가 치리를 결정하는데 이 당회의 치리에 복종하겠느냐, 또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며, 덕을 끼치지 못하면 세례교인이 자격이 상실된다, 그 말이 되기도 하는 거지요. 세례교인의 의무를 다하겠습니까?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권리라고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치리에 복종하고 덕 세우고 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바르게 행하기로 서약하느냐,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이걸 물어봐요. 그 다 이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세례 교인의 모습일 것이며 삶일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고, 좀 잘못되었다 할 때 빨리 다시 세례를 베풀고 그거를 눈으로 보면서 나도 오래전에 이렇게 세례를 받은, 다시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로운 생활일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세례라고 정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에게 기쁨이 되고, 그래서 은혜로운 삶, 행복한 삶이 되는 이것이 세례 교인이 아닐까. 성경에 그와 같이 말씀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이런 세례자로서의 삶을 은혜롭게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